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한 자와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의 미련함을 거두시고 성령의 지혜와 은총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전통에 대해서 또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전통이 무엇이고 관례가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관례는 또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나눴어요. 전통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물려 내려온 그런 어떤 그런 그 풍습 또는 관례 또는 어떤 그런 굳어진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풍습처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 도덕관념, 그 시대에 맞는 생활관념, 또 그 시대가 보통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전통이고 관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례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굳이 너희들이 다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통과 관례는 시대와 상황과 사건과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고 조금씩 변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 하는 것은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외에 뭐 장소에 따라서 또는 뭐 사건과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네가 깨거나
또 그것을 굳이 뭐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10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고 그들의 관습이 그러하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되 복음의 본질을 비껴나가지 않고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그 외의 것들은 전통으로 관례로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여자 머리가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은 머리가 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랬지만 요즘엔 또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가면 그대로 받아라. 관례가 그렇다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11장에서 전통과 관례는 복음의 본질 위에서 이제 그것이 행해지고 또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도 또 바울이 교회의 전통이 있었고 그 시대에 맞는 교회의 관례를 복음에 근거한 관례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은 이런 순서로 이런 예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뗄 때는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서 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잊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뗄 때는 그냥 떼면 안 돼요. 성만찬은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를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찢으신 그 몸을 죽음까지 이르시기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접하는 게 성만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성만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지키는 예식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성만찬 할 때 혼자 먹는 거 아니고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성만찬 뗄 때는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하시고 찬송은 이렇게 부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눌 때는 먼저 떡을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이렇게 각자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성만찬을 정말 예수님의 포도주를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먹을 때 순서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이 순서는 또 그 다음에 이런 예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교회의 관례고. 그런데 전통이 깨지고 관례가 깨졌어요. 깨진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의 그 찢으신 몸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내 죄가 이렇게 흉악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대로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엉망이 됐냐? 성만찬의 그 예식의 본질적 의미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먼저 오면 자기 먼저 배부르게 먹어. 먼저 오면 얼마나 먼저 와서 많이 먹었는지 포도주를 먹고 취할 지경이야. 이 되겠어요? 성만찬 취하라고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연히 책망하죠. 여러분 전통과 관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그 위에서
항상 행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요. 찬송을 부르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을 보고 이건 뭔가요? 전통 관례, 예배의 순서, 예식이라 그래요. 예식. 예배 순서, 예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예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다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식이 전통과 관례가 깨지는 거야. 뭐가 깨졌겠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더냐. 교회 안에서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더럽히라고 하더냐. 함부로 우습게 정말 불경건하게 그렇게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식은 그대로 뭐 이분들처럼 뭐 그냥 배가 먼저 부르도록 뭘 먹고 성만찬 시간에 또 그냥 취하도록 뭐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바울이 말했던 성만찬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그냥 또 한 조각 작은 포도주 또는 포도즙 뭐 한 컵 요만한 거지. 그 컵이라고도 말하죠. 자우전 그 컵, 작은 컵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죄의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그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기쁜 일이 있었고 저런 정말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기뻐도 예배 드리고 가슴 아파도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즐거도 예배 드리는 거고 슬퍼도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감격에 겨워서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전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힘이 나지 않을 때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또 기도해야지 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냥 본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어질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성만찬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비슷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본질을 훼손시키니까. 여러분들은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본문 내용에서 바울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왜 해로울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그 선한 영적 질서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고요? 해로운 모임이래요. 기가 막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로운 모임에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롭다니요. 바울이 말해요. 너희 모임이 이 뭐예요? 너희 예배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만찬을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는 거잖아요. 바울 시대 때도 예배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 예배가 너희에게 유익하고 좋아야 되는데 해롭다, 나빠다,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로운 예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 얘기는 고린도전서 초반에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꾸짖었죠. 그죠? 분쟁 얘기 했어요. 너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믿거니와 알고 있다. 또 다 말했다 이런 뜻이고요.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여러분 파당 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것도 꾸짖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 이제 바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먹을 수 없을까요? 첫 번째, 타당 짓고 싸우니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혹여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성만찬을 안 드셔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을 자격이 없다. 먹을 준비가 안 됐고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죄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서 A라는 집사님이 있고 B라는 장로님이 있고 C라는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A, B, C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분이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땡땡 치면서 자 이제 우리 저기 성찬 예식을 합시다. 그러면 막 싸우다가 성찬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찬송 하나 부르고 포도주 한 잔 먹고 떡 하나 먹고 그리고 있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또 화해가 되거나 서로 또 회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먹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또 A 권사 A 집사 B 권사 C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막 또 싸워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할 자리가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자, 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 내용 그대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먹을 때 먹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에 자기 만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시대적으로는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성찬식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왔죠. 유월절 예식. 그런데 유월절 예식은 기본 저녁 식사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너희들은 다 모여. 그리고 문 다 닫아.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양의 피를 갖다가 임망과 문설주에다 발라. 그리고는 나가지 마. 그리고는 전부 집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너희가 그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지. 구워서 먹어야 쓴 나물과 더불어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거기 또 빵이 있지? 그럼 그거랑 같이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먹었어요. 그러면 그 기본 개념이 뭔가요? 기본 개념이 식사다. 식사. 자, 원래 유월절 만찬에는 포도주 마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유월절 만찬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떡, 고기, 무교병 먹었을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놔요. 무교병으로 해라. 그죠? 무교병으로 그냥 먹어라. 그렇게 해놓으셨고 그랬는데 포도주 얘기는 없어요. 포도주 얘기는 없다고. 그런데 그들이 저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그렇죠. 저녁을 먹으니까 뭐도 나오는 거예요. 음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그날 밤에 쓴나물도 먹고 양고기도 구워서 서로 나눠 먹고 또 뭐도 먹은 거예요. 뭐도 먹었어. 그렇지. 음료를 마신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요. 저녁 식사니까. 자, 그래서 기본 6월 만찬은 저녁 식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개념. 그런데 거기에 또 그들이 음료도 마시니 예수님이 그걸 또 말해서 참된 음료다. 생명수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해서 한 거죠. 양고기나 무교병이나 또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나 전부 비유예요. 비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수, 생명의 물,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다 비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음식과 식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표야, 예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까 말했죠. 성만찬은 다 모여서 먹는 거야. 그리고 6월절 예식도 첫 번째부터 그랬죠. 다 한 자리에 모여.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리고 너희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먹어. 너희 집 식구끼리만 만약에 이제 그 먹을 만한 큰 숫자가 되면 먹으면 돼. 그냥 만약에 그렇지 못해 함께 모여서 먹어. 옆집 같이 와서 모여. 그리고 같이 먹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의미가 없어. 그냥 자기가 갖다가 먼저 먹어버렸어. 남의 거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겨. 그냥 자기 먹어버려. 과식 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다 먹어 치워가지고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제정하셨던 6월절 예식의 의미하고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성만찬의 의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남았지. 그 예식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 6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그 의미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 의미를 다 깨버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그냥 행하는 어떤 이상한 잘못된 형식만 남은 거야. 이게 전통과 관례를 어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질을 깨면서 뭐가 다 깨져버린 거야. 전통이 깨지고 관례가 무시되고 하나님 전해준 그 말씀의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하기까지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냥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그러냐? 성만찬이 너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거냐? 너 성만찬이 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라고 성만찬 하는 거냐? 그 얘기 아니란 얘기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자, 예수님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까는 니들이 교회를 그렇게 모이지 마라. 니들한테 오히려 그게 해로운 거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누구를 업신여긴 건가요? 예수님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지 돼. 교회 와가지고 함부로 거들먹거리고 교회 와서 함부로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뭐 작은 교회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이건 뭐 세력 싸움이 돼버리더라고 보니까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참 눈뜨고 못 보고 세상 사람들도 참 그 모습을 보고는 아유 뭔 저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꼴불견이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또 누구를 뭐 쫓아내니 많이 이걸 뭐 채택하니 많이 이런 일에 끼지 마라.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일이 되니까 하지 마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에게 칭찬하랴? 칭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잡히시던 날,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떡은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5절이면서 그 피로, 그 떡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없던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없던 거가 새로 세워야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의 의미는 구약의 예표로 주었고 구약에 이미 다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완성해서 새롭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전의 약속은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야. 약속을 하기는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다 이룬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건 새 거야. 이건 완성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뚱딴지 같이 그냥 갑자기 그 상관없이 내가 언약 다시 할게. 새롭게 할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 완성되지 않은 것이 계속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완성된 새 것, 그 새롭게 완성된 그 언약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진 것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다. 내 몸, 내 피, 내 구원의 은혜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너희들에게 이걸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줬다는 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라고 이걸 주셨다. 26절 떡 먹으면 잔 마실 때 주의 죽으심 오심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26절 이하 27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12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통과 관례는 복음의 본질 안에서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정말 잘 간직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지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정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모임, 예배에 참석하는가? 아니면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니들한테 오히려 그게 해롭다, 나쁘다, 안 좋다, 독이 된다, 이런 내가 지금 교회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죄는 짓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요. 성도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성도들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미련하고도 완악한 죄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